예수님의 피는 나를 희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피를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하라 합니다. 성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성축. 기도하라 하겠습니다.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3장 박수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이경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무더운 더위에 지쳐 있을 때 적절하게 단비를 주시어 수고한 손길들이 헛되지 않도록 축복의 단비를 내려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재단에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체험하고 주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넘치는 수련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보호하사 위정자들이 자기들이 사리 사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올바른 정치를 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귀한 목사님 강건하게 세우시어 말씀 선포할 때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구형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네, 사구역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아름답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오르시다라고 말씀드렸고, 하나님의 의는 결과적으로 거룩함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죠. 진노로 나타나시고요, 그리고 용서로 나타나시고 신실함으로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또 공정하지 못한 이 불공정한 사회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의롭게 옳은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십자가의 사랑 떠오르죠.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결과적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나 또 하나님의 나라 천국 죽어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맞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시며 우리를 끝까지 신실하게 사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알 때 단순히 천국 가는 것 이상으로 현재의 삶의 변화의 능력이 일어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 수 있으며 관계와 정체성, 그 다음에 우리의 사명까지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죠?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외부적 사역으로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나갈 때에 우리 안에 충만함뿐만 아니라 정체성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그 사랑은 우리 가운데 머물 때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없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요인이 오늘 로마서 8장 전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의는 약간 좀 어렵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뭐 십자가의 사랑이나 은혜 받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이나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사랑을 많이 느끼죠.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무엇을 살펴보고 싶으냐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그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서 무너뜨리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주일날 설교 때 두려움에 어떠한 요인이 있다고 했죠?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게, 그리고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도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무슨 요인이요?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어떠한 게 있을까요? 어떤 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심하게 만들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의 감정이나 상태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우리의 감정과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막 느끼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의 수준.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한 사랑을 받을 만한 수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내부적인 요인이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죄를 많이 지으니까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런 죄를 지었는데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건 우리의 상태, 우리의 감정의 상태, 그리고 우리의 어떠한 수준, 그리고 또 하나는 죄책감, 이런 것들이 무엇을 못 느끼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말씀에 보면 이 세 가지를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감정과 상태에 상관없이, 그리고 너희의 수준에 상관없이, 그 너희의 어떠한 죄책감에 상관없이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한번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8장 1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로마서 8장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예, 못 찾았으면 없죠. 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어떤 감정적인 게 아니라 법적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정죄가 없으면 감정적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에서 내려진 무죄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것을 의미하냐면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하지 않기로 작정하시기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렵죠? 도대체 전말이 뭔 말이래? 근데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감정이나 상태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기로 법적으로 선택하시고 뭐 하셨을까요? 선언하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과 상태에 상관없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기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감정으로나 상태로 느끼는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 마음이 있으세요? 예, 있어서 아멘도 괜찮고 없어서 아멘 하셔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내가 어떠한 것에 있든지 상관없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막 은혜 받아야지 사랑받는 것 같고 뭔가 충만해야지만 내가 사랑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감정과 상태에 상관없이 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뭐라고 할까요? 너 느껴지지 않잖아. 그리고 너 상태가 좋지 않잖아. 하나님 너 사랑하시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의 감정과 상태에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고백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까? 그러니까 내 수준이 막 믿음도 없고 막 교회 뭐 일도 많이 안 하고 뭐 하나님한테 잘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이런 수준에 있는 나도 사랑하실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8장 32절.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이에게 주신인데 자기 아들까지 주셨는데 우리가 어떠하다고요? 우리가 어떠한 수준이나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을 주시기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신다. 우리의 수준에 상관없는 거죠. 그렇다고 수준이 낮게 있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수준에 상관이 없어요. 한 번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부활절이나 아니면 사순절 때도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할 텐데요.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질문을 해볼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누가 못 박게 했을까요? 로마 군병일까요? 빌라도일까요? 아니면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 우리? 네, 우리 또 빌라도일까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하나님이라고요. 잘 보시면 오늘 말씀해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누가요? 하나님이 내주시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내주셨을까요? 십자가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뭘까요? 나 때문이죠.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수준이 낮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어떻기 때문에, 그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시기까지 누구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수준이 낮거나 내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다고 부족해서 하나님은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아니요. 수준이 낮아도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사랑과 이 구원을 흔들리게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양심의 죄책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고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또 실수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34절 그 밑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사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렇죠. 이 말씀은 구원의 확신을 주는 말씀이에요.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보내시는가에 달려있는 선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지도 않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다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면 내부적인 우리가 우리의 상태, 감정, 수준,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회개했을 때 용서하시고 또 한 가지 뭘까요? 그 아들을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감정, 나의 느낌, 나의 수준, 나의 어떠한 죄의 상태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외부적인 요인이에요. 외부적인 요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난이 왔어요. 현실적인 위협이 있어요. 그 앞에 뭐가 흔들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죠.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고난과 이 현실의 어려움들을 주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중요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내가 무엇인가 잘못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얘기하죠. 이 말씀은 뭐냐면 고난을 피하라는 게 아니라 고난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간다라고 얘기하죠. 사랑은요 어떠한 결과 해결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방향, 하나님의 뜻을 나가는데 잊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때로는 이 고난과 역경 속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부재를 느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로마서 8장 35절에 우리의 현실에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 가지 고난이 와도 내가 그 고난 가운데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로마서 8장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환난은 뭘까요? 빨리 한번 말씀을 드리면 환난은 눌림이에요. 압박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문제, 가정의 해체, 예상하지 못한 사고, 억울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은 그 무너짐 속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있다는 것이고
공고는요, 좁은 공간의 답답함들, 숨막히는 내면적인 압박입니다. 그러니까 불안장애, 우울감, 수면장애, 감정조절 실패,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올 때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붙잡고 있다라는 것이고, 박해는 뭐냐면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이유로 조롱당하거나 소외되는 상황을 이야기하고요. 기근과 적신은 쉽게 말씀드리면 생활고, 주거가 불안하고 생계의 위협이 있고 질병에 문제가 있을 때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위험과 칼은 뭘까요? 실제적인 위험과 그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암, 사고, 극단적 선택의 유혹, 전쟁과 재난의 공포,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올 때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붙잡고 끝까지 놓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죠.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왜 이런 환경을 주셨어요? 왜 이토록 고통스럽고 외로운 시간을 지나가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확신한다라고 얘기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런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실제로 이 바울이요, 배신당했죠, 투옥당했죠, 매질당했죠, 굶주림, 추위, 죽음의 위협이 수없이 경험하죠. 고린도후서 11장에. 그러나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바울이 외칩니다. 나는 지금 이 상황보다 더 확신한 한 가지를 붙들고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난을 당장 제거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고난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상황을 당장 바꾸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단단히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그리고 우리가 상황이 좋지 않아도,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아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에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만큼 사랑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의 죄책감에 따라서 하나님을 못 느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사랑으로 나를 붙드신다. 또 우리의 외부적 고난이 올 때, 경제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그때도 또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럴 때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결론을 맺으면 잘 보세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낌이나 환경이나 기도의 응답이나 복의 유물로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 받으면 사랑하는 것 같고요, 복이 많이 받으면 하나님 나 사랑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복 안 받으면 나 하나님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뜨거워질 때는,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가 보다. 근데 고난이 찾아오거나 죄책감이 사로잡히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라고 의심할 때가 있죠. 근데 오늘 이 8장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느낄 수 있을 때만 존재하는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잘할 때만 유지되는 조건이 아닙니다. 상황이 편안할 때만 확인되는 위로가 아니에요. 사랑은 나에게 집중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묵상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요인 앞에서, 그러니까 죄책감, 정죄감, 자기 비하,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밀려올 때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과 로마서 8장 34절을 읽어야 돼요. 외쳐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가 제거될 때 진짜 뭐가 일어날까요?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의 기준 삼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셔야 합니다. 외부적인 요인 앞에서, 예를 들어서 고난, 박해, 결핍, 질병, 삶의 무너짐은 종종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럴 때 로마서 8장 35절, 그 다음에 38, 39절을 외쳐야 돼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나는 확신하노니 끊을 수 없다 라고 외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을 제거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드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사랑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에게 달렸다. 그 사랑은 내 상태나 상황이 아니라 무엇으로 증명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증명된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오늘도 나를 어떻게 해요? 붙드시고 끝까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인도하신다. 그것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들었던 예화 중에 가장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이야기한 것이, 어떤 목사님이 새벽에 장례가 나가지고요, 한강대교를 이제 건너야 될 게 있어가지고 자동차로 그 새벽 3시에 장례가 나서 장례장으로 갔대요. 갔는데 갑자기 옆에 딱 보니까 귀신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강대교 새벽 3시 아무도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검은색 물체가 옆에 확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와, 귀신이다 그러고 자세히 봤더니 같이 사역하는 부목사님이에요. 그 부목사님이 그 새벽에 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인간이 왜 뛰나, 장례식장 가가지고 장례 다 끝나고 물어봤대요. 물어봤더니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면 간이라고 하면 간 수치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뭐 그렇게 뛰냐라고 물어봤더니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얘한테 그 간이 안 좋아졌는지 어느 장기 부분이 안 좋아서 이식을 해야 돼요. 이 초등학교도 아니고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빠가 그 새벽에 아들을 위해서 뭐 하고 있다고요? 수치 떨어뜨리려고 뛰고 있는 거죠. 네, 잘 보세요. 그 아들은 그 아빠의 사랑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죠. 나중에 이식하고 건강해진 그 아이. 근데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잖아요. 이 예화예요. 죄인은 어떠한 상태냐면, 내가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똥오줌 못 가릴 때 하나님이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내적인 상태가 어떠하든지 외부적인 상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뛰실까요, 안 뛰실까요? 뛰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고. 그러나 우리는 자꾸 뭐에 우리가 함몰될까요? 감정과 생각과 환경과 기도의 유물과 상황이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 이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지, 상황과 환경이 열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게 하시고 닫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지만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변하지 않는 그 모습에 낙담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다 하실 수 있어요. 돈도 마음껏 부어주실 수 있고 우리 가운데 형통하게 하실 수 있고 건강 주실 수 있고 여러 가지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손에 잡힐 때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으니까 잠시 어떻게 하셨을까요? 잠시 안 되게 하신 거예요.
그걸 너무 애타게 그것만 열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 열리고 안 되고 자꾸 의심이 생기고 이래도 그 가운데 어떻게 잠깐 참는 거죠. 인내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야 됐다 너 됐다. 내 아들아 됐다. 내 딸아 됐다. 네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나를 믿는구나. 그때 어떻게 할까요? 그 시간 통과하고 그 시간 인내하고 그 시간 순종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죠. 왜?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시잖아요. 우리가 비록 나쁜 자녀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우리 하나님 자신의 독생자 아들까지 주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 꼭 명심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우리가 같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결코 단독적으로 작용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랑은 다른 하나님의 속성과 긴밀하게 결합되어야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랑은 뭐와 결합이 돼야 되냐면 앞서 배운 의와 결합이 돼야 되고요. 이 사랑은 뭐와 결합이 돼야 되냐면 거룩함과 결합이 되어야 되고요. 이 사랑은 뭐와 결합이 되어야 되냐면 진리와 결합이 되어야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로 나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이 거룩함과 결합될 때 경건한 사랑이 돼요. 무슨 사랑이요? 경건한 사랑. 거룩함이 없는 사랑은 뭐가 되냐면 반종이 됩니다. 방종. 그러니까 아무 기준 없이 다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우리가 거룩한 자로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사랑 안에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그렇죠. 사랑 안에 우리를 택하사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합해야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한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뭐냐면 사랑은 하나님의 의와 결합돼야 됩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하나님의 의와 결합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공의로운 사랑이 되죠.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그냥 덮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를 공의로 다루신 후에 주어진 사랑이므로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아서 아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서 더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과 진리가 결합하면 참된 사랑이 돼요. 진리가 없는 사랑은 감성주의에 빠집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이들은 사랑이니까 다 받아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진리 없이 주어지는 사랑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복음의 진리와 함께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얘기하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합쳐서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이 사랑이 결합돼야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니까 나는 이 사랑 입어서 거룩한 자로 가야지. 그리고 의와 덧입으면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야지. 그리고 사랑과 진리가 결합되면 무엇으로 갈까요? 단순히 사랑받았으니까 아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지 라는 걸로 바뀐다고요. 아멘.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저와 같은 목사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거를 많이 보시죠. 재정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스캔들, 그 다음에 권력에 대해서. 이상하지 않으세요? 진리를 선포하는데 왜 진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목사들이 왜 자꾸 그런 범죄, 목사들만 그런가요? 중직, 교회, 왜 자꾸 이런 범죄들, 잘못된 것들을 저지를까? 여러분,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냥 몇만 명 교회가 아니라 거의 한 5만 명에서 7만 명 되는 교회의 목사님이 재정 때문에 그리고 스캔들 때문에 감옥에 갇히셨어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가가지고 이제 면회를 갔대요. 그랬더니 만나서 얘기하는데 이 목사님이 자신의 문제점을 그 5만 명, 7만 명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 감옥에서 찾은 거예요. 찾았어요. 자기의 문제를. 근데 자기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 목사님이. 잘 들어보세요. 모든 목회자들이나 교회나 중직자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뭐가 문제냐면 이 사랑이 하나님의 의와 결합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랑은 하고 사랑은 받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의의가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짓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 이 사랑을 어떤 것과 결합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의와 결합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와 결합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결합해야 돼요. 진리와 결합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받았으니까 나도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하나님의 의와 결합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시편 2편에 뭐라고 얘기냐면 여호와를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떠는 건 뭘까요? 경외하는 거죠. 즐거워하는 거는 사랑하는 거죠. 이렇게 결합해야 된다고요. 그냥 사랑만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면 방종이 돼요. 사랑받았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아니에요. 의와 결합해서 정말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고 진노하는 하나님이고 그러네 그 사랑과 의와 사랑이 결합해서 나를 용서하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해요? 내 죄 때문에 떠있지만 그 사랑 앞에 즐거워하는 거죠. 그리고 진리와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깨달아 이제는 나는 어디로 가야 되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지키는 단계까지 나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을 맺으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진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의로움을 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자로 성령님과 함께 나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 사랑 받았다면, 내가 그 사랑을 정말 깨달은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말씀을 지키는 자로 가야 됩니다. 그냥 사랑받았다고 방종하고 죄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그 사랑을 이제 말씀 지키는 것으로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리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의 자리로 나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참 사랑의 열매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309장 박수 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주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그 주여 내 기도 어서 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오이니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
이만희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손앞이 지금 흡족히네요.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4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 예수의 사랑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에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안에 내적인 어떠한 갈등들과 죄의식과 하나님 그 가운데의 죄책감 가운데서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시고 나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주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내부적인 요소와 외부적인 요소로 하나님 우리를 흔들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로부터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상태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감정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랑을 의심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던 것들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선포하며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사랑 안에 잠기며 그 사랑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감격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약신의 죄책감과 하나님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 하나님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 당장에 무엇이 제거되지 않아도 상황이 당장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 나의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그것들이 돌파되어지고 그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그 가운데 너무나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프게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자기들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하며 우리가 사랑 가운데 우리가 느끼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모든 하나님 의심들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 어둠의 세트로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하나님 그 결단을 가지고 나가며 이 세상에 어떠한 하나님 한란과 공고와 박해와 기인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도 우리 가운데 유혹이 있어도 하나님 죽음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걷고 끊이지 아니하며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도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인정받지 아니하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확실한 보증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깊은 외로움과 고착이 가운데 우리가 있어도 하나님 내면의 외로움과 고립감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떤 무너짐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느낌이 환경이 기도의 응답과 복의 유무에 상관없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하나님 조건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 잠기기 원하며 그 가운데 나가기 원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기도가 넘치게 해 도와주시고 심다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찬송이 하나님 끊임없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넘치는 주의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확인되어지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연이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주신 사랑 가운데 거룩함이 결합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결합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랑 가운데 진리가 결합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며 이제는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삶 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사랑함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거룩함이 결합되게 도와주시고 사랑과 하나님의 의가 결합되게 도와주시고 사랑과 진리가 결합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이 방종이 아니라 아무 기준 없이 다 용납되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타협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거룩해지는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성화가 되어지는 사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처럼 사랑 안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 안에서 거룩함과 흠이 없게 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투와 경쟁들과 우리의 감정을 쏟아내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거룩함과 흠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의 사랑과 시답과 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의 그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결합되게 도와주시고 정의 없는 사랑 무책임한 간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그냥 덮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를 공의로 다루신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사랑의 공의 위에 세워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이루어 나가는 삶 되게 도와주시고 성화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기 의로우심을 또한 예수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진리와 결합되게 도와주시고 진리 없는 사랑의 감성주의가 아니라 오늘날 많은 이들이 사랑이니까 다 받아준다라니 하나님 그 가운데 죄책감이 없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무뎌진 마음 가운데 나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사랑하며 복음 위에 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천중학교회의 귀한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흘러넘치는 귀한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수련회 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덧입혀져서 우리 귀한 아이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우리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복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교사들과 사역자들 가운데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그 아이들이 하나님 우리 교사들과 선생님들과 또 하나님 우리 귀한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맛보고 경험하며 하나님 그 따뜻한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하나님 백지와 같은 상태, 가장 순수한 상태, 가장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상태 가운데 하나님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진리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자신의 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의 하나님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과 하나님 귀한 교회의 하나님 모든 사역자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도와주시며 또한 최종으로 기도로 헌신으로 또한 하나님 모든 봉사로 함께 하시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무더운 날씨 속에 주방에서 또 하나님 귀한 아이들 가운데에 하나님 식사를 대접하고 준비하는 모든 우리 권사님들 또한 장로님들 집사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헌신하면 하나님 앞에 귀한 나들을 섬기며 나갈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수요 예배 가운데 온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가운데에 온전히 하나님 오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성전을 떠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특별히 사랑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며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증명된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안의 정죄와 두려움과 외부의 고난과 의심 속에서도 그 사랑은 변하지 않으며 끊어지지 않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붙드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고 정의롭고 참된 사랑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생각과 또한 어떤 감정과 우리의 수준에 함몰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정죄를 넘어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어떠한 상황과 외부적 요인에 상관없이 그 붙드시는 사랑 앞에 붙들림 바 되어서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과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의미 있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세상과 구별된 삶, 진정한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면의 정죄와 외부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귀한 영천중앙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